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여서 감동을 줄 때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먼저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전도가 먼저 아닙니다. 봉사가 먼저 아닙니다. 선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여서 먼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곧 오늘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함께 모여라.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지 언제까지라고 기한과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다린 기간은 열흘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이 몇 시간이다, 또 며칠이다, 또는 몇 년, 몇 개월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만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또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열흘 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인지 내일인지 또 내년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앉아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바로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120명이 모여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서로 마음을 같이 함께하여 그들은 굳게 뭉쳐서 합심해서 기다립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12사도의 반열을 채우기 위해서, 즉 가룟 유다가 빠진 제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사역 하나하나에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1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끈질긴 기도요, 합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진심을 다하여 함께 모여 합심하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을 합하여 집중적으로 합심하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날짜 가는 줄을 모르고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합심 기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특징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는 마치 장작불과도 같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피울 때 나무가지 하나를 집어넣고 불을 피울 때와 장작을 많이 모아서 또 불을 피울 때가 전혀 다릅니다. 장작을 많이 가져다 놓고 불을 피우다 보면 화력이 점점 더 세집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지 하나 밖으로 내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큰 능력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고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나 홀로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첫째,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 개인의 약속이 아니요, 개인의 소원 성취도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셋째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낱 제자의 손에 의해서 팔려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체포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현장에 끌려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놓고 볼 때 옥의 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룟 유다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 말씀에 이 모든 가룟 유다의 사건이 이미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가룟 유다는 그냥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때가 되어서 성취되었고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다고
베드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건이 오늘에 와서 성취되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래부터 예비되었던 사건이고 배신이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궁금과 해답을 성경에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낙심이 빠지고 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응답을 듣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수학 문제 풀이 중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정석이라는 참고서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는 정석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사건을 놓고 볼 때 성경에서 우리는 그 정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41편 9절 말씀,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에 와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 있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연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지난 일들을 놓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꾸 지나간 일,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느 학교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때 그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만남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별짓을 다 해도 후회와 미래는 계속 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의 만남이었다. 하나님의 예정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복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내일의 또 다른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필연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씀, 오늘 25절 말씀에 더 넘어가서 보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 갈 곳, 예비된 곳, 미리 예언된 곳 기억이지요. 가룟 유다는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고 죽어서도 제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어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려 죽으려고 스스로 그 줄에 목을 메었지만 그만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생을 더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팔아버린 그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책감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판값으로 땅을 샀지만 그 땅이 유다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은 편안하게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역사의 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리비아의 카타피, 소련의 스탈린, 레닌, 다 이런 사람들, 독일의 히틀러, 그의 말로가 다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감추어진 죄악이 언젠가는 반드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온갖 불의와 죄악들을 감춰보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의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불의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하는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의를 찾고 진리를 만나고 바른 응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